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햇빛은 좋은데요. 추워요. 지난주에는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두침침한 것 같아요. 맑지 않고요. 햇빛이 안 보였어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날씨처럼 추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보이기를,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부를 찬송은요, 435장이거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주신 것들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고백해보고, 그것들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누릴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기 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큰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은요, 521장입니다. 521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금은 찬송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 들어갑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기름에 갇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960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8장입니다. 438장. 믿음 지키며 말씀 따르며 살기 힘든 인생이지만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할 때 능히 해낼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로 아도나 주의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1월을 보내고 2월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더디웠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었고, 우리가 지나갔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도 없었습니다. 새로이 시작된 2월도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명절 동안에 아무런 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고향을 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보고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사한 것들인데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은혜 받은 것들인데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것임을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멸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인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들을 발견하는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 농사에 필요한 것도 구비하여 농부들에게 주고 이렇게 타국으로 떠납니다. 주인은 종들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열매 맺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일꾼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또 보내서 그 소출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쳐 죽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이죠. 주인은 농부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런 내용을 비유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미 종들을 죽였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묵상을 했습니다. 하여튼간 그 주인은 농부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은 확실한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괘씸하게 생각했으면 결코 아들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농부들이 드디어 그 아들을 맞이하죠. 그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였을까요? 38절로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농부들은 사탄 마귀일까요? 아니면 이 인생이 주어진 우리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모든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말씀의 끝은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 해봤자 그 사람들이 들을까요? 듣진 않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근데 이때 속했던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풍성하지고 가득해져서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 섭리죠. 그러니 이 농부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믿는 너희들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도 알려줘야 된다 하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정독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듣고 있던 자들,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까지 잡아 죽였는데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던 그들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4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면 의문이 생겼어요. 처음에 그 주인이 농부들을 택했잖아요. 그쵸? 농사 지을 다시 보면요. 그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그러니까 열매 맺히고 그거를 포도를 이렇게 제대로 가공할 만한 그런 장비들을 다 만들고 망대도 짓고 마지막으로 농부들을 이렇게 선정하잖아요. 이때는 그냥 저 사람이 에휴 뭐 내 아들 죽이고 종들을 보내도 막 소출도 안 주고 그냥 죽이고 때리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맡겨졌을까요? 아니라 41절 보면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들로 31절에 주인이 그렇게 농사 지을 만한 걸 다 구비해놓고 농부를 뽑을 때 이런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는 그것을 망각하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수확물이 많든 적든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종이 이것을 아니 주인이 소출할 때가 다 됐으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종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종을 보내서 그 소출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임무를 맡은 농부들의 반응은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소출을 주기가 아까워서 때리고 죽이고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농부들은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까지 전해줘라 하는 그 관점이 온전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조차도 41절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진멸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제때 열매를 이렇게 바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한 그 농부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런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임을 그 말씀을 듣던 자들도 알았다고. 근데 우리가 이걸 머리로만 알고 산다면 어느새 이 농부의 마음처럼 원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가 왕 되고 싶고 또 하나님께 드리기 싫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해요. 사람의 마음도 후벼 파놓는, 때리는 거. 이 농부들이 했던 것처럼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줘. 그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죄된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원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3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 필요한 도구와 환경을 주시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농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리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몸,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신 도구들로 주신 일들로 사명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인정하고 살았는지,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그래서 자녀 교육할 때도 벌이 필요하고 상이 필요한 게 뭐냐면, 잘못한 걸 했을 때는 혼도 나고, 또 이렇게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도 받고,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보상을 받기도 하고, 갖고 싶은 선물을 통하여서 보상받는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이 부모님과 정해진 그 법을 지킬 때에 불편하고 어색하고 또 하기 싫은 그런 마음, 그런 갈등 가운데에서 이 달콤한 상을 그래도 생각하며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이 필요하고 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왜 감사가 중요하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내는 게 중요하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역경과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이, 이 행복을 아는 사람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요,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믿음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고 그랬던 그 따뜻했던 추억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내가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그 더러운 모습을 따스한 눈으로 바라보신다, 그저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서 하나님께 손을 뻗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 이런 영적인 행복함,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다, 돌아가야지, 하나님 이 모습을 원하시지 하는 그런 능력이 생겨서 죄를 멀리하게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3절 말씀, 주인이 모든 것을 만들어준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있구나 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34절부터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든요. 이거는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질이 아까워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아까워서, 또 이것의 최종 모습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조차도 저 사람이 상속자네, 저 사람 것을 취하야겠다 하고서 죽이잖아요. 이게 무슨 범죄자들 모아놓고 설교하신 게 아니라요, 믿는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설교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 그래서 저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이 말씀을
알게 하게끔 믿는 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요, 이 소리를 이게 소문으로 퍼져갔는지 그냥 말씀상으로 보면 옆에서 들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들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공중도 많은 사람들의 눈치도 보이고 해서 그냥 떠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반성이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산후하는데, 그리고 은혜로 살려고 하는데 왜 분란이 생기고, 왜 서로 신뢰가 안 되고, 왜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되는데 왜 그것이 오가지 않을까? 뭐가 문제일까?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받은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건데, 내가 이만큼 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대접밖에 못 받을지, 왜 인정이 없지? 인정도 안 해주지?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그런 분량은 이 감사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큰 돈이 생기면, 내가 좀 인기가 많아지면, 내가 좀 능력이 많아지면 그때 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동안 죄된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니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또 너무 감사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빼앗기는, 멸망당하는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오늘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 때 결코 힘들지 않고, 결코 주저하지 않고, 결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악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그럴지라도 무한 신뢰하고, 또 생명을 살리고, 주인이 무한 신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농부들에게 그래도 너 이거밖에 못했냐? 너 왜 내가 보낸 종들을 왜 죽였냐? 하는, 그렇게 다그치지 않고, 그래도 아들을 보내면 존중해 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보냈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한 거죠. 누가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죽이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을 하여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물론 멸망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무한신뢰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죄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혼자서 인생을 살 수 없듯이 믿음을 지킬 수 없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은혜의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고 그래서 힘든 지체도 힘을 줄 수 있고요. 용기를 줄 수 있고 서로 은혜의 말을 해서 밖에서는 비록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받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수고했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죠. 수고했어 괜찮아 힘내자 이렇게 서로 말할 때 더 믿음 지키고 더 건실히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의 추억을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에 갈급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